저는 신학교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름에 시간당 높은 임금을 주는 그런 직장에서 임시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일하면 아주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레이오프, 감원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제외가 되면 너무 마음이 기쁜 반면에 제가 그 레이오프에 해당이 되면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은 가장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리 박근혜 씨의 아버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에 유경수 여사와 함께 한국에서 인력 수출한 독일에 있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방문했는데, 조갑재 씨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순간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점점 커지던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서부터 목맨 소리로 변해갔고 울음소리가 점점 가사를 대신해 버렸다. 대통령 부부, 300여 명 광부, 500여 명의 간호사 모두가 고개를 받고 어깨를 들먹였다. 박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통령의 준비된 연설은 그 다음을 나가지 못했다. 이 구석 저 구석이 흐느낌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박정희는 연설 원고를 옆으로 밀쳐버렸다. 광원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가족과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은 줄 압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인도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연설 후 차 속에서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박정희를 보고 곁에 앉은 위북해 서독수상이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통해 박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 루수 탄광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도 우리 조국은 보릿고개를 넘는 그야말로 가난과 싸우는 어려움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빈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은 얼굴에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자신감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로 알려졌지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실직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저는 붙였습니다. 중동의 해가 내리쬐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2주 동안. 이 2주 동안에 포도를 수확하지 않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서 포도 농사를 다 망치고 당시에 이렇게 파산을 선언하는 그런 포도 농사꾼들도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언제 우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주인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른 아침, 당시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은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파장을 1시간 앞둔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새 첫 예배를 드리는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데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3시, 오후 5시에 나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포도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계절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오는 인생의 계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유년기 또는 유아기에 예수님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 있는 청년처럼 정오에,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청년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1시간을 남겨둔 노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을까? 하면서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을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1963년 10월 19일 우리 한국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원도 인제군에 있었던 일인데 일가족 6명을 죽인 도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10살 때 어머니를 사별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마치 고아처럼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는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대장 박준영 집에서 잔심을 하고 또 장작패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보다가 그 박중영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당시에 귀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 그 라디오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그 라디오를 그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낮말은 새가 닿고 밤말은 그런 것처럼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식모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중령님의 라디오를 훔치느냐? 너는 도둑놈이다. 고재호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부엌에서 쌀과 고기를 훔치는 걸 봤는데 만일 이 이야기를 누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제나 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식모가 마치 큰 공원을 세운 것처럼 고재봉이 라디오를 훔친 것을 박중령에게 고자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박중령은 이 고재봉의 손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헌명대로 넘겼고 감옥에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전과 기록이 있으면 호적에 빨간 글이 그어집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재봉은 그동안도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망친 이 박중령을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온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뛰어간 곳이 박중령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으로 박중령 가족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이덕주 중령이 이사 왔던 것을 모르고 이덕주 중령 6명 가족을 도끼로 죽이는 그런 불행하고 아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재봉은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죄수 가운데 1,8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사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그 말을 남겼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면 아무리 앙달한 삶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법인데, 우리 고재봉은 마지막 사형하는 그날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노래를 부르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그 검사와 또 증인들과 집행관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그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고재봉에게 너는 왜 무고한 사람을 죽였느냐, 너 같은 인간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너도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 때문에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포기한 고재봉에 대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 4시 50분에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너같이 나쁘고 못된 강도는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못 들어온다 그러지 않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은 그 강도도 하나님 나라 포도원 천국에 들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포도원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come,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값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고 기쁨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ome, come. come을 영어로 COM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children, 어린아이들아 다 와라. all people, all age, 연세가 많은 사람도 내 품으로 와라. middle age, 중년도 와라. everybody come, 모든 사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다, 다 수용한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천국인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새 처녀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계산에 매우 어둡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1세기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은 4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가장 일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주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내가 60%, 주인이 40%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가장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은 그날 인력시장에 가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주인이 일을 주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일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일찍 부름받지 못하고 늦은 시간 5시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 편을 짜서 운동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데 이제 그 팀을 짤 때 주장이 나오잖아요. 주장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가 팀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팀을 뽑습니까?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내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제일 늦게 뽑는 사람이 누구죠? 네, 운동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맨 나중에 억지로 들어갑니다. 왜 5시에 부름받았는가?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시까지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시장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얼마나 계산을 못하는지 파장 1시간 전에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저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을 다 끝내고 임금을 받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폐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0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까. 왜 임금을 폐해하는 시간에 원망이 노출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이 계산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계산에 어두우신 분입니다. 과부의 가장 작은 엽전을 헌금을 많이 했다, 잘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가시면서 그 양이 귀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계산에 어두운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광주리 몇 개를 남기셨죠? 12광주리. 왜 12개 남겼을까요? 사람 숫자 계산을 못해가지고 12광주리를 남기시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소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싸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쩌면 아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12개 광주리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주머니에 손바닥에 가득하면서 엄마,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다 좋아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타산이 많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12광줄이 남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원에는 일찍 들어와서 수고한 사람, 나중에 수고한 사람, 눈치 보더라고 수고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은 계산에 어두워서 똑같이 폐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 보면 나는 먼저 들어와서 수고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믿은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직분, 더 귀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It's not fair.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감당합니까? 왜 저 직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못마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어두우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미주 내에는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 주위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이 이 뉴송교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다임 목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하나님이 계산에 어두우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여기에 심으셔가지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나중 들어와서 좋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인은 올해도 오늘도 교회라는 포도원에 여러분 들어와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들어와서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어제 연습을 잘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됩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항아지입니까? 성경은 깨지고 깨진다. 반드시 깨져서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결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계산에 얻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일거리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3명의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함께 결산했던 주님처럼 그 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자로, 목녀로, 우리가 부장으로, 팀장으로 7산에서 수고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0장 비유의 내용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관한 답인데, 여러분 19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교회와 목장을 그리고 사회에서 주님을 섬긴 여러분들에게 payday someday,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을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payday someday, 반드시 우리의 상급, 우리의 수고를 보상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3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비교하지 말자. 우리가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납니다. 내가 받을 보상을 받고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줍니까?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에게 쓴뿌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자. 나 같은 사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토토리 키재기식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시고 일거리 주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하자. 기대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푼만큼 일하면 하나님은 shovel, 부산만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일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기대가 넘치는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come,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저 값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아직까지 아무 일도 감당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부터는 목장에 들어가시고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섬겨서 내가 10분의 봉사라면 부삽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산에 어두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손해와 적자와 어려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온 소년의 점심을 12광줄이 남도록 넘치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찬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는 비교하지 않으리라. 옆 사람과 다른 동료와 내 삶을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고 수확에 참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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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10분의 1을 하면 부삽으로 채워주시는 이 넘치는 활수한 generous God is our God.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재병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너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포도원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새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라는 목장이라는 포도원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뇌출혈로 아직 의식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호선 목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딸의 병상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온전케 주여 이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준 집사님, 김순현 소은주 집사님, 이들 모두 연약함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온전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을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기를 받아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닛을 외칠 때에 즉시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 모든 마음이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실패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빛인 곁에 힘써이라도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하라. 오늘 체육관에 가시면 안주 집사님들이 준비한 떡국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제 새로운 구간을 뛰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 교회 안에 자랑과 감사의 제목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곱산에서 신앙을 지키고 빛과 소금 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맘대나 복 주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은메달 구간을 띱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오셔서 이 기도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참 이상해요. 제가 이게 자꾸 교우들 보면
자꾸 이렇게 업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체육관에 가시면 남자가 남자 서로 업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지면,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2년도도 내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